전하, 밤이 너무 깊었사옵니다. 내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글을 물렸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펼쳐진 책 한 권이 있었고 촛불 아래서 그 글자들은 살아 움직이듯 제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삼국지연이었습니다. 유비와 관우, 장비가 도원에서 의를 맺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대목을 수십 번도 넘게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책을 읽는다는 것이 왕으로서 과연 올바른 일인지 저는 종종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저는 늘 경전과 사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유교의 이치와 성현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세자에게도 자치통감을 읽으라, 사서삼경을 외우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혼자 남으면 저는 이렇게 소설을 펼쳤습니다. 삼국지연에는 물론이고 서유기도 있었고 수호전도 있었습니다. 구운몽이라는 조선의 소설도 한글로 번역된 것을 구해 읽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왕이었지만 그 전에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82세까지 살며 52년을 제위했던 저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저는 치열한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형인 경종이 승하시고 제가 왕이 되었을 때 노론과 소론은 저를 두고 싸웠습니다. 신임사화라는 피해 숙청이 있었고 제 생모인 숙빈 최씨마저 사사되었습니다. 저는 탕평책을 펼치며 당파 싸움을 없애려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조회에 나가면 신하들의 상소가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서로를 탄핵하고 공격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누가 노론이고 누가 소론인지, 누가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누가 당파의 이익만 챙기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밤의 독서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낮에는 근엄한 군주로서 신하들을 대하고 백성들을 염려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도 쉬고 싶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고 싶었습니다. 삼국지의 제갈량이 어떻게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는지, 손오공이 어떤 모험을 펼쳤는지, 양소유가 팔선녀와 어떤 인연을 맺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는 선과 악이 분명했고 의리와 배신이 명확했고 노력한 자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현실과 달리 단순하고 명쾌한 세계였습니다. 저는 책장을 넘기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조조가 관우에게 적토마를 선물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관우는 조조의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끝내 유비에게 돌아갔습니다. 의리였습니다. 저는 그 의리가 부러웠습니다. 왕궁 안에는 의리보다 이익이, 충성보다 계산이 더 많았으니까요. 신하들은 제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그들 중 진심으로 저를 따르는 이가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자신의 당파를, 자신의 가문을, 자신의 출세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관우 같은 신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전하, 내관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책을 덮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등을 쓰다듬으며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책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 특히 대신들에게는. 내관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제 곁을 지킨 사람이라 이런 일에 익숙했습니다. 그는 제가 밤마다 이런 책들을 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누설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왕은 외롭습니다. 진심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없이 비밀을 지켜주는 내관이 고마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 가지를 더 당부했습니다. 세자에게도 말하지 말라. 세자. 제 아들 사도는 그때 13살이었습니다. 총명하고 영특한 아이였지만 저는 그 아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라고 하면 하기 싫다는 표정을 지었고 경전을 외우라 하면 딴청을 피웠습니다. 그런 세자를 볼 때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왕세자라면 마땅히 학문에 힘써야 하는데 왜 그리 게으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세자의 나이 때 이미 사서삼경을 다 읽었고 경사자집에 통달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글 읽기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모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밤마다 이렇게 소설을 읽으면서 왜 세자에게는 오로지 경전만 읽으라 강요했을까요? 당시 승정원 일기에는 제가 세자에게 물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영주 23년 1747년 10월 3일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1년에 몇 번이나 드느냐?
세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두 번입니다. 저는 그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신하들에게 소설책이라도 읽어주어 세자가 글에 흥미를 갖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은 어땠습니까? 저도 경전보다 소설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자치통감보다 삼국지연의가 더 흥미로웠습니다. 논어나 맹자보다 서유기가 더 손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왜 세자에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왜 저는 되고 세자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이 제가 가진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왕이었고 세자는 미래의 왕이었습니다. 왕은 완벽해야 한다고, 왕은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소설을 읽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신하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했습니다. 더구나 세자가 저를 본받아 소설만 읽고 경전을 멀리한다면 어떻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신하들이 저를 비난할 것이고 세자를 무시할 것이고 왕실의 권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낮에는 유교의 군주, 밤에는 소설의 독자, 낮에는 엄격한 아버지, 밤에는 외로운 독서가. 이 모순을 저는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세자 앞에서는 경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소설에 빠져들었습니다. 신하들에게는 학문의 정도를 강조하면서 밤이면 폐관소설을 즐겼습니다. 이것이 위선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왕은 그래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촛불을 끄고 침상에 누웠을 때 저는 오늘 읽은 삼국지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관우의 의리, 제갈량의 지혜, 조조의 야망, 그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저는 어떤 군주였을까요? 의리 있는 유비 같은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냉정한 조조 같은 왕이었을까요? 제갈량처럼 지혜로웠을까요? 아니면 그저 권력에 집착하는 평범한 군주였을까요? 신하들은 저를 성군이라 불렀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들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한 제가 과연 좋은 왕일 수 있을까요?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또다시 삼국지의 세계를 헤맸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저도 자유로웠습니다. 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저 한 명의 독자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관우 옆에서 말을 타고 제갈량의 계략을 듣고 유비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꿈에서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저는 다시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자 앞에서는 또다시 엄격한 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제가 밤에 무엇을 읽었는지, 어떤 즐거움을 느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혼자만의 비밀이었습니다. 82세까지 사는 동안 저는 이 비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소설을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도 제가 경전과 사서만 읽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이 훗날 어떤 비극을 낳을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숨긴 것들이, 제가 보여주지 않은 인간적인 면모가 아들과의 사이를 어떻게 갈라놓을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알았다면, 만약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면 저는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세자에게 솔직하게 말했을까요? 나도 이런 책들을 좋아한다. 함께 읽자고 했을까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왕의 자존심이, 아버지의 권위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하, 세자의 처소에서 발견되었사옵니다. 신하가 들고 온 보따리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안에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삼국지연의, 수호전, 서유기, 심지어 구운몽과 옥루몽 같은 한글 소설까지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책들을 보는 순간 제 서재에 숨겨둔 똑같은 책들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표지, 같은 장정, 어쩌면 같은 서점에서 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자를 당장 불러들이라.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세자가 큰 꾸중을 들을 것이라는 것을요. 전각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신하들 중 몇몇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감히 말리지 못했습니다. 왕이 화가 났을 때는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가 들어왔습니다. 21살의 젊은 세자는 이미 무슨 일인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반항심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 당당하지 못한지, 왜 그렇게 나약해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야 하는데 사도는 늘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어깨를 움츠리고 눈을 내리깔고 불안해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는 제가 원하는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세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완벽한 학문, 흠없는 행실, 군주로서의 위엄, 신하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하지만 사도는 그 모든 것에서 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책을 읽으라 하면 하기 싫어했고, 대리청정을 시키면 실수를 했고, 신하들 앞에서 위엄을 보이라 하면 주눅이 들었습니다. 의복에 집착했고, 궁궐 밖으로 나가려 했고, 때로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신하들이 걱정스럽다는 보고를 올릴 때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혼을 내고 질책하고 때로는 모욕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제 아버지 숙중께서도 저에게 그러셨듯이 저도 사도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왕실의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통을 통해 강해지고 질책을 통해 깨닫는다고 믿었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형 경종과 비교당하며 자랐고 왕위에 오른 후에도 끊임없는 비난과 압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니 사도도 견딜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축되었고 더 불안해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사도가 숨을 쉴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조 19년 1743년의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그것이 병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저 세자가 나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면 고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사도는 더 이상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낮에는 멍하니 앉아있고 때로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이냐? 저는 책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사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물으면 대답을 해야 하는데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냐?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자가 할 일은 경전을 읽는 것이다. 사서삼경을 외우고 자치통감을 공부하고 성현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쓸데없는 책들을 읽고 있었단 말이냐?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사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신하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런 폐관소설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 삼국지가 뭐가 중요하냐? 관우와 장비의 이야기가 왕이 될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구운몽 같은 허황된 이야기를 읽어서 뭘 배우겠느냐? 그때 사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이제까지 본 적 없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도 읽으시지 않습니까? 순간 전가가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신하들은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도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 비밀을, 제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것을 이렇게 신하들 앞에서 폭로하다니. 뭐라고 했느냐? 제 목소리는 낮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관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밤마다 삼국지를 읽으신다고, 서유기도 읽으시고 수호전도 읽으신다고, 구운몽도 한글로 읽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안 된단 말입니까? 왜 아버지는 되고 저는 안 됩니까? 사도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이해받고 싶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비밀이 들켰다는 것보다 세자가 저에게 대들었다는 사실에 더 분노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공격하다니, 왕을 향해 이렇게 말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은 다르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도 그것이 억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이미 50년 넘게 재위한 왕이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증명했다. 탕평책을 펼쳤고 나라를 안정시켰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너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대리청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하들의 존경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책 한 권 제대로 읽지 못하는 주제에 나와 같다고 생각하느냐? 사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승리한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책들을 모두 치워라. 그리고 세자는 당분간 서연을 2배로 늘려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전만 읽도록 하라. 신하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책들이 하나씩 치워지는 것을 보면서 사도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책들을 따라갔습니다. 삼국지가 치워지고 서유기가 사라지고 구운몽이 보따리에 담기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러가라. 사도가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각이 비었습니다. 신하들도 하나둘 물러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한 건 맞습니까? 세자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제 권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제 비밀이 들킬까봐 두려워서 더 큰 소리를 친 것은 아닙니까? 저는 문득 제가 치워버린 책들을 떠올렸습니다. 삼국지연의 구운몽, 수호전. 그 책들은 제가 밤마다 읽던 바로 그 책들이었습니다. 사도도 저처럼 그 이야기들이 좋았던 걸까요? 저처럼 관우의 의리에 감동했을까요? 저처럼 양소유의 모험에 가슴이 뛰었을까요? 저처럼 손오공의 재치에 웃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같은 장면을 읽으며 같은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인물을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도와 그 책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나도 그 부분이 재미있더라 하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관우가 조조를 떠나 유비에게 돌아가는 장면 기억하느냐 하고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갈량의 공명지계가 정말 놀랍지 않더냐 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한 권의 책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라는 권위로 저는 그 가능성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같은 책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허락된 것이 사도에게는 금지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위안이었던 것이 사도에게는 죄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즐거움이었던 것이 사도에게는 벌을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공평합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삼국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관우도 유비도 제갈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사도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읽으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눈에 고였던 눈물이 보였습니다. 그 떨리던 주먹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다시 한번 상처 입혔습니다.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오랫동안 저는 소설을 펼칠 때마다 사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책장을 넘기는 제 손가락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책들이 우리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 다리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즐거움을 저는 금지했습니다. 이것이 부자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것을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같은 기쁨을 느끼면서도 함께 나누지 못했던 그 슬픈 엇갈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도는 더 이상 제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도를 더욱 엄하게 대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전하, 들어가지 마시옵소서. 신하가 저를 막아섰지만 저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이모년 1762년 여름, 아을의 동안 뒤주 속에 갇혀있던 사도가 숨을 거둔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세자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이미 역적으로 규정된 자의 방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고, 그냥 모든 것을 치워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역적의 물건을 보시면 용안이 상하신다고, 그냥 잊으시는 것이 좋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것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사도의 처소를 향했습니다. 신하들이 뒤따라왔지만
저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름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사도를 죽인 그 더위가 아직도 궁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궁들이 이미 대부분의 물건을 치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빈 공간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도가 앉았던 자리, 사도가 잠을 잤던 곳, 사도가 책을 읽었던 책상,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아들의 방이었는데 저는 이곳이 처음인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사도의 방에 거의 온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사도를 불러들였지 제가 찾아간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이 방에서 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알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사도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옷 한 벌, 구석에 놓인 신발 한 켤레, 책상 위에 먹물이 마른 벼루. 이것들이 전부였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간단히 정리되는 것인가 싶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38회를 살았던 사람의 흔적이 이것뿐이라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권의 책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궁들이 미처 치우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책들을 꺼냈습니다. 삼국지연이었습니다. 표지가 낡고 책장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자주 읽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치우라고 명령했던 그 책들을 사도는 다시 구해서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책의 여백에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도의 필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메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읽어 내려가면서 그것이 사도의 마음의 기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관우의 의리가 부럽다.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첫 페이지에 적힌 글이었습니다. 사도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세자라는 신분 때문에 누구도 진심으로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존경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사도를 비웃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자가 감내해야 할 외로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조는 간신하다고 하지만 그의 능력은 인정해야 한다. 아버지는 왜 이것을 보지 못하시는가? 이 글을 읽으며 저는 멈췄습니다. 사도는 저를 조조에 비유한 것일까요? 능력은 있지만 냉혹한 군주.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 사도의 눈에 저는 그렇게 보였던 것일까요? 유비는 운다. 하지만 그 눈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나도 울고 싶다. 하지만 내 눈물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 저는 책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사도가 울고 싶어 했다니. 그런데 울 수 없었다니. 왜입니까? 왜 제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도가 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꾹 참고 고개를 숙이고 떨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저를 두려워해서였던 것입니까? 저는 책장을 넘겼습니다. 더 많은 글들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사도의 고백이었고 외침이었고 절규였습니다. 제갈량이 출사표를 쓸 때의 심정을 알 것 같다. 목숨을 바쳐 충성하고 싶지만 믿어주지 않으신다. 사도는 저를 섬기고 싶었던 것입니까? 충성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대리청정을 시킬 때마다 의심했고 조금만 실수해도 크게 꾸짖었고 신하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사도가 무엇을 해도 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도가 어떻게 저를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장비가 술을 마시고 부하를 때린다. 나도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이 된다. 이것이 병인가 아니면 도피인가? 이 글을 읽으며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도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술을 마시면 이상해진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현시에서 도피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도에게 술을 끊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왜 술을 마시는지, 무엇이 사도를 그렇게 만드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저는 사도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원하는 세자의 모습만 강요했을 뿐. 진짜 사도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고통을 겪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신하도 아무도 사도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울면서 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이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도 이 책을 읽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밤마다 촛불을 켜고 읽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맛입니다. 왜 그러신지 묻고 싶었습니다. 같은 책을 읽으면서 왜 우리는 함께 이야기할 수 없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삼국지가 좋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장면에서 웃고 같은 장면에서 울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2년을 살면서 저는 많이 울지 않았습니다. 왕은 쉽게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다른 책들도 꺼냈습니다. 구운몽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여백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양소윤은 꿈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깨어나니 모두 헛된 것이었다. 나의 인생도 꿈일까? 안면 악몽일까? 세자로 태어난 것이 축복일까? 저주일까? 서유기도 있었습니다. 손오공은 제 천대성이 되려 했지만 결국 부처의 손바닥 아니었다. 나도 세자라는 이름 안에 갇혀있다. 영원히 500년이 아니라 평생을. 수호전도 있었습니다. 양산박 호걸들은 서로를 의형제라 불렀다.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 아버지도, 신하도, 친구도. 나는 혼자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혼자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책들이 제 주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도가 읽었던 책들, 사도가 마음을 적었던 책들, 사도가 위안을 찾았던 책들. 그것은 저도 읽었던 바로 그 책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인물, 똑같은 장면. 우리는 같은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같은 인물들에게 감동했습니다. 같은 장면에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지했습니다. 사도가 손을 내밀었을 때 저는 그 손을 뿌쳤습니다. 아버지도 읽으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내가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말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버지와 같은 것을 좋아하면서도 그것을 함께 이야기할 수 없었던 사도의 마음이, 같은 책을 읽으면서도 혼자 여백의 마음을 적어야 했던 사도의 고독이,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 천리보다 더 멀게 느꼈던 그 절망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삼국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관우가 오관을 돌파하며 유비를 찾아가는 장면에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관우는 천리를 가도 유비를 찾았다. 조조의 후대를 받으면서도, 적토마를 받으면서도 유비를 향한 마음을 잊지 않았다. 나는 한 걸음도 가지 못한다. 아버지는 바로 옆에 계시는데 천리보다 더 멀다. 같은 궁궐에 사는데 다른 세상에 산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신하들이 밖에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아이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도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병든 아이였습니다.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완벽한 세자의 모습만 강요했을 뿐, 진짜 사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의 아픔을, 사도의 외로움을, 사도의 절규를 듣지 못했습니다. 책들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도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도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사도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뒤주속에서 여름 더위에 굶어 죽었습니다. 제가,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궁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도의 방에서 그 책들을 끌어안고 밤을 새웠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사도가 적은 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것은 유서였습니다. 사도가 저에게 보내고 싶었던, 하지만 끝내 전하지 못했던 마지막 말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주지 않았던 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삼국지가 좋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읽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제갈량의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아버지께 여쭙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봐주세요.
완벽한 세자가 아니라 그냥 아들로서 봐주세요. 부족해도 실수해도 그냥 아들로 사랑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아도 이미 늦었습니다. 사도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았습니다. 이 후회와 함께, 이 죄책감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제가 죽인 아들의 마지막 말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책들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신하들에게 이것들을 태우라고 명령해야 했습니다. 역적의 물건들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것들만이 사도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이 책들은 내가 보관하겠다. 저는 책들을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신하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아무도 감히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처소로 돌아와 그 책들을 제가 읽던 책들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제 삼국지 옆에 사도의 삼국지를, 제 구운몽 옆에 사도의 구운몽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사도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도도 이 장면을 읽었겠구나. 사도도 이 대목에서 울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안이 아니라 고문이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것들, 나눌 수 있었는데 나누지 않은 것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게. 전하, 규장각의 서적 정리가 완료되었사옵니다. 신하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776년 할아버지 영주께서 승하하시고 제가 왕위에 오른 지 석 달째였습니다. 25세 나이에 저는 조선의 22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역적으로 죽은 아버지의 아들, 뒤주 속에서 굶어 죽은 세자의 아들. 그것이 저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하, 좌의정 김상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고에 음란한 소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사옵니다. 삼국지연의 서유기, 수호전은 물론이고 구운몽, 옥루몽 같은 한글 소설들까지 있사옵니다. 이것들을 모두 불태워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신하들은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체반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폐관소설과 잡서들을 단속하려 한다는 것을요. 그들은 제가 당연히 이 책들을 태우라고 명령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전하, 이런 책들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면 풍속이 문란해집니다. 선비들이 경전을 멀리하고 소설에 빠지면 학문이 타악합니다. 마땅히 엄히 금해야 하옵니다. 신하의 말은 옳았습니다. 유교 국가의 신하로서 당연한 주장이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유교의 나라입니다. 경전과 사서가 학문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소설 같은 것은 부차적인 것, 아니 경계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11살에 새손으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영조와 아버지 사도세자 사이의 갈등을 지켜봤습니다. 아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분이 다투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숨을 죽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아버지께 참으시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서재에 가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영조께서는 저를 무척 아끼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토록 엄격하셨던 분이 저에게는 따뜻하셨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를 통해 못다한 사랑을 저에게 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서재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삼국지연의 서유기, 수호전. 할아버지께서 밤마다 읽으시던 책들을요. 할아버지께서는 그 책들을 숨기려 하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원소나, 이 책들은 재미있지만 위험하단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책들을 만지작거리자 할아버지께서는 당황하신 듯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을 먼저 읽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런 책들을 읽어야 한다. 순서를 지켜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할아버지는 이 책들을 읽으시는 걸까요? 왜 아버지에게는 금하시면서 할아버지 자신은 이루시는 걸까요? 그것이 제게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방에서도 똑같은 책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몰래 숨겨두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똑같은 삼국지연에 할아버지와 똑같은 구운몽이 아버지의 방에도 있다는 것을요. 한 번은 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시다가 제가 들어가자 황급히 숨기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놀람과 두려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무년 여름, 제가 11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뒤주에 갇히셨습니다. 저는 밖에서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저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름 더위 속에서 아버지는 여드레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왕이 되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그것이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많이 우셨습니다. 밤마다 아버지의 방에 가셔서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친아들은 할아버지께서 후회하신다고 수근거렸습니다. 나중에 저는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남긴 책들을 읽고 계셨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여백에 적어놓은 글들을 읽으며 우셨다는 것을요. 할아버지의 내관이 저에게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매일 밤 그 책들을 읽으시며 눈물을 흘리신다고. 책은 죄가 없구나. 할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몇 달 후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먼 곳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책은 그저 책일 뿐이다. 문제는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문제는 책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책을 함께 읽지 못한 것, 책을 통해 대화하지 못한 것,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을요. 할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전하. 신하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불러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규장각으로 가겠다. 저는 직접 서고로 향했습니다. 신하들이 뒤따랐습니다. 규장각은 제가 왕이 되어 가장 먼저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지식을 모으고 인재를 양성하고 학문을 진흥시키는 곳. 그것이 제가 꿈꾸는 나라였습니다. 서가에는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경전도 있었고 사서도 있었고 역사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 소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삼국지연의를 꺼냈습니다. 낡은 책이었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자주 읽은 흔적이었습니다. 이것이 할아버지께서 읽으신 책일까요? 아니면 아버지께서 읽으신 책일까요? 아니면 두 분 모두 읽으신 책일까요? 책을 펼쳤습니다. 여백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글씨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쓰신 모든 글들을 찾아 읽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글을 보셨을까요? 보셨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후회하셨을까요? 아니면 너무 늦었다고 절망하셨을까요? 할아버지께서 밤마다 우셨다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할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전하, 어찌하시옵니까? 신하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내려야 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성은 단속하라. 제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신하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백성들의 정신을 흐리고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음란한 책들은 마땅히 금해야 한다. 1792년부터 명청소품과 폐관잡서의 수입을 금지하겠다. 과거 시험에서도 이런 문체를 쓰면 불합격 처리하라.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명령이었습니다. 드디어 전하께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셨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신하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삼국지연의 서유기, 수호전, 그리고 구운몽, 옥루몽 같은 우리 소설들은 남겨두라. 전하, 신하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이 책들은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다. 역사를 배울 수 있고 인간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관우의 의리, 제갈량의 지혜, 유비의 인덕. 이런 것들은 경전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다. 저는 책을 서가에 다시 꽂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할아버지께서 읽으셨고 아버지께서 읽으셨던 책들이다. 이제는 내가 읽겠다. 그리고 후대 임금들도 읽을 수 있도록 보관하라.
신하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반대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왕이었습니다. 제 결정은 곧 법이었습니다. 책은 죄가 없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이해하고 대화하지 못한 우리였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같은 책을 읽으셨지만 함께 이야기하지 못하셨다. 그것이 비극이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셨고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께 다가가지 못하셨다. 그 사이에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다리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벽이 되었다. 저는 서고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책들이 지식의 보고였습니다. 경전도, 역사책도, 그리고 소설도. 나는 다르게 하겠다. 금지하지 않겠다. 대신 올바르게 읽는 법을 가르치겠다. 경전을 먼저 읽고 역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소설을 읽어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겠다. 순서를 지키면, 절제할 줄 알면 책은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다. 구운 몸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낡았습니다. 한글로 쓰인 이 소설을 할아버지께서는 밤마다 읽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읽으셨을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읽으며 두 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양소유의 이야기는 인생무상을 가르친다. 부귀영화가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것이 어찌 금해야 할 내용인가? 오히려 왕이 읽어야 할 내용이 아니겠는가? 저는 책을 펼쳤습니다. 여백에 아버지의 글이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도 꿈일까? 저는 그 글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아버지를 장원세자로 추존하고 아버지의 묘를 화산으로 옮기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들인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책들은 규장각에 영구 보존하라. 그리고 선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되 먼저 경전을 충분히 공부한 자들에게만 허락하라. 책을 읽는 순서와 방법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금지보다 중요하다. 저는 책을 서가에 놓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책과 아버지의 책을 나란히 꽂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을 책도 그 옆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세 권의 삼국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3대가 함께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체반정은 문란한 글쓰기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하지만 좋은 책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음란한 것과 교훈적인 것을,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을 구별해야 한다. 신하들은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저는 혼자 서고에 남았습니다. 책들을 하나씩 만져보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읽으신 책, 아버지께서 읽으신 책. 이제 저도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을 읽을 때마다 두 분을 떠올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 우리 셋은 같은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끝내 대화하지 못하고 헤어지셨습니다. 저는 그 비극을 지켜봤습니다. 11살 어린 나이에 저는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비록 두 분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저는 이 책들을 통해 두 분과 대화하겠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두 분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상상하겠습니다. 같은 구절을 읽으며 두 분과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함께 있겠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함께 있겠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삼국지 연의를 펼쳤습니다. 관우가 조조를 떠나 유비에게 돌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셨던 장면이고 아버지께서 메모를 남기셨던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이 장면이 좋았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관우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저와 같은 감동을 느끼셨을까요? 아마 그러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이 책을 읽었지만 같은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비록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같은 책을 통해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화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책을 읽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삼국지의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고독을, 그들의 사랑을 이해했습니다. 저나
너무 무리하지 마시옵소서. 신하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1800년 제 나이 49이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등창이 도져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신하들은 제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수근거렸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규장각에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만든 이 서고를, 제가 모은 이 책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방문이었습니다. 규장각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가 사이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등의 통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공간에 담긴 기억들이, 이 책들이 품고 있는 이야기들이 저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24해 전 제가 왕이 되어 처음 이곳을 정리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젊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는 의지로 가득했고 할아버지의 실수를 바로잡겠다는 결심으로 넘쳤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늙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나이를 훌쩍 넘겼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뒤주에 가두셨을 때의 나이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고뇌가, 할아버지의 후회가 얼마나 깊었을지, 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 아버지로서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저도 아들 순조를 키우며 그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왕으로 재위하는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화성을 건설하고 장용영을 설치하고 규장각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추존하고 아버지의 묘를 수원화산으로 옮겼습니다. 개혁을 추진하고 인재를 등용하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신하들은 제가 성군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제 치세를 정조대왕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이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다는 것을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고 아버지가 못다 한 일들을 이루는 것, 그것이 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공들인 것은 바로 이곳 규장각이었습니다. 책을 모으고 정리하고 보존했습니다. 후대에 물려줄 지식의 보고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경전과 사서는 물론이고 과학과 기술, 역사와 문학에 관한 모든 책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편에 저는 조용히 소설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신하들이 태우라고 했던 그 책들을 저는 지켰습니다. 서가 앞에 섰습니다. 삼국지연의 서유기, 수호전, 구운몽, 옥루몽, 세 권씩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읽으신 것, 아버지께서 읽으신 것, 그리고 제가 읽은 것. 저는 일부러 이렇게 세 권씩 보관하도록 명했습니다. 우리 3대가 함께 읽었다는 것을 후손들이 알기를 바랐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읽으며 같은 감동을 느꼈던 새 임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랐습니다. 제일 먼저 할아버지의 삼국지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많이 낡았습니다. 82세까지 사셨던 할아버지께서 평생 읽고 또 읽으신 책이었습니다. 책을 손에 쥐니 할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착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이미 24해가 지났으니까요. 책장을 넘기니 곳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부분들이었습니다. 유비는 인덕으로 사람을 얻었다. 제갈량의 출사표 부분에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신하의 충성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탕평책을 펼치시며 당파를 초월한 인재 등용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삼국지에서 배운 것이었을까요? 유비가 제갈량을 삼고초려로 모셨듯이 할아버지께서도 인재를 구하려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 아들인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버지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더 낡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짧은 생을 사셨지만 이 책을 얼마나 자주 읽으셨을까요? 책장이 해지고 모서리가 닳고 여백이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여백마다 빼곡한 글씨들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이 글씨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관우는 천리를 가도 의를 지켰다. 나는 한 걸음도 가지 못한다. 제갈량은 출사표를 쓰며 울었다. 나도 운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 조조는 간웅이라 했지만 능력으로 천하를 얻었다. 나는 세자인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책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이, 아버지의 외로움이 글자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38의 짧은 생을 사시며 아버지는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요? 얼마나 많이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절망하셨을까요? 이 글들을 읽을 때마다 저는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뭔가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할아버지께 애원했다면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제 책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낡았습니다. 24해 동안 제가 틈틈이 읽은 책이었습니다. 화성행차를 갈 때도 밤늦게 정사를 마친 후에도 저는 이 책을 펼쳤습니다. 저도 여백에 글을 적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저도 제 마음을 책에 담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부분을 좋아하셨다고 들었다. 이제 나도 이해한다. 아버지께서 이 장면에서 우셨다. 나도 운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이해의 눈물이다. 관우, 제갈량, 유비. 세 사람의 의리를 우리 3대에 비춰본다. 우리는 의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사랑은 있었다. 서툴렀지만 사랑은 있었다. 저는 세 권의 책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책, 아버지의 책, 제 책. 세 권이 함께 있으니 마치 우리 셋이 함께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각자 다른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읽었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같은 인물을 좋아했고, 같은 장면에 감동했고, 같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 우리는 같은 책을 읽었습니다. 관우의 의리에 감동했고, 제갈량의 지혜에 탐복했고, 유비의 인덕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사생전에는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책을 금했고, 아버지는 혼자 여백의 마음을 적었고, 저는 두 분이 모두 떠나신 후에야 그 마음들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것을 사랑하면서도 서로에게 그 사랑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빈 서고에 제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왕이셨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이셨습니다. 밤마다 소설을 읽으며 위안을 찾으셨던 외로운 한 사람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지 못하셨습니다. 왕의 권위를, 아버지의 체면을 지키려 하셨습니다. 완벽한 군주여야 한다는 강박이 할아버지를 가두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저는 말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세자셨지만 그 전에 아들이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셨던, 이해받고 싶어 하셨던 아들이셨습니다. 같은 책을 읽으며 할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얻지 못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세우신 벽을 넘을 수 없으셨습니다. 저는 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등창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극을 지켜봤습니다. 두 분이 서로를 오해하고 멀어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이 되어 이 일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할아버지의 후회를 위로하고 우리 3대의 이야기를 후손에게 남기려 했습니다. 저는 세 권의 책을 다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책 등의 감촉이 손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책을 사랑했고 이야기를 좋아했고 그 안에서 위안을 찾았다는 것을.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권위로, 아버지는 침묵으로, 저는 이렇게 뒤늦은 이해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서로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촛불을 하나 더 켰습니다. 서고가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세 권의 책을 펼쳐 같은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관우가 오관을 돌파하며 유비를 찾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3대가 모두 좋아했던 장면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의리가 아름답다. 간결한 메모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말을 아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찾아가고 싶다. 천리를 가더라도. 하지만 가는 길을 모르겠다.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버지는 평생 할아버지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너무 멀리 계셨습니다. 제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우는 유비를 찾았다. 우리는 서로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만은 늘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 그것을 이제야 안다. 저는 세 권의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세 권이 무거웠습니다. 책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대에 남길 말을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 순조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전할 말을요. 금지하지 말고 함께 읽으라.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남기는 유언이었습니다. 책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책을 읽으며 대화할 수 있다. 같은 장면에서 웃고, 같은 구절에서 울고, 같은 인물에게 감동받을 수 있다. 그것이 책의 힘이다. 하지만 그것을 금지하면 다리는 끊어진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만의 세계에 갇히고, 아들은 아들만의 고독에 빠진다. 같은 것을 사랑하면서도 함께 나누지 못한다. 그것이 우리 3대의 비극이었다. 저는 세 권의 책을 다시 서가에 꽂았습니다. 나란히, 가지런히, 마치 우리 3대가 나란히 서 있는 것처럼 이 책들을 보존하라. 그리고 후대 임금들이 읽을 수 있게 하라. 경전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야기들도 중요하다.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정을 배울 수 있다. 왕도 인간이라는 것을,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할아버지가 읽었던 책을 아버지도 읽고, 아버지가 읽었던 책을 아들도 읽는다. 그렇게 세대가 이어진다. 책을 통해, 이야기를 통해 마음이 연결된다. 그것이 진짜 유산이다. 저는 마지막으로 새 책 한 권을 서가에 꽂았습니다. 깨끗한 삼국지연이었습니다. 제 아들 순조를 위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순조는 아직 어렸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책을 읽을 것입니다. 순조야, 저는 아직 어린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너도 이 책을 읽어라. 할증조부께서 읽으셨고, 할아버지께서 읽으셨고, 아버지인 내가 읽은 책이다. 내가 이 책을 읽을 때 우리 넷이 함께 있는 것이다. 시간을 넘어, 죽음을 넘어 우리는 이 책 안에서 만난다. 관우의 의리를 배우고, 제갈량의 지혜를 익히고, 유비의 인덕을 본받아라. 하지만 무엇보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 선조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라. 같은 구절을 읽으며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을지 상상해라. 여백에 적힌 글들을 읽으며 우리의 고독과 사랑을 느껴라. 그것이 책을 읽는 진짜 이유다.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간을 초월해, 공간을 넘어 책을 통해 우리는 대화할 수 있다.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있다. 달빛이 서가를 비췄습니다. 네, 권의 삼국지연이가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영조, 사도세자, 정조, 그리고 순조. 네, 임금이 읽을 책들이었습니다. 네, 세대가 공유할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사생전에 함께 이 책들을 읽지 못했지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방식으로 읽었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같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저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야 함께 책을 읽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함께입니다. 이 서가에서 이 책들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함께일 것입니다. 후손들이 이 책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촛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달빛 아래 서가가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수한 책들이, 무수한 이야기들이, 무수한 마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남아서 후손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등창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몸은 날로 쇠약해졌습니다. 곧 저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함께 앉아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관우가 어땠는지, 제갈량이 어땠는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승에서 하지 못했던 대화를 저승에서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관우의 의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라고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세 개의 별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빛으로, 하지만 함께. 책으로 이어진 우리.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금지가 아니라 이해로, 단절이 아니라 소통으로 우리는 이어져 있다. 그것이 제가 후대에 남기는 유산이었습니다. 규장각의 책들, 그 안에 담긴 새 임금의 마음, 그리고 책을 통해 세대가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궁궐로 돌아가는 길, 저는 평온했습니다. 할 일을 다 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순조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책을 읽으며,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대화하며. 그렇게 세대는 이어집니다. 책으로, 이야기로, 마음으로. 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 개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곧 저도 그곳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함께 책을 읽을 것입니다.